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성도님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들밭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줄 주나 소리
시간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다시 한번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말씀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함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주님께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모든 것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21년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하는 유아부와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올해는 방역 수칙에 따라 녹화 영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들었어? 뭐? 진짜? 높으신 분이 오시네. 나보다 더 높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예수님, 오늘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오늘, 저희들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기쁨과 사랑을 가득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기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처럼 저희들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신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자라나게 해주세요.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구주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라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성도들이 기뻐서 메아리 차올린다. 호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축하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의 가정과 온 땅에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공경하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생명의 빛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무 소망이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절망에 빠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과 복음이 저들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저들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시켜 주시고 속히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긍휼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해를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당회와 교육자들과 해외 각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유아 세례 받는 가정들이 입장할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축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6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됐는데요.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은 한 손을 들고 서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이 아이들의 모든 죄가 씻어질 것을 믿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정확무오한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살아계신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특별히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입교 문답할 때까지 기도와 신앙으로 양육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제 손을 내려주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른손을 들고 서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이 자녀들을 사랑하며 영접하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자녀들을 인생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협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씩 차례대로 강단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 김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 김아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 김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 이은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귀한 자녀 조온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 천강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오늘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내 사랑의 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십시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호적하러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가족과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더 복된 것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국은 18세기에 인도를 점령하면서 집집마다 주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죠. 가난한 동네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는 동안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중복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 귀에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인도의 칼커타에 가면 대표적인 빈민가들이 있습니다. 원래 칼커타는 말라리아가 넘쳐나는 늪지대였습니다. 그렇지만 후글리강 항구에서 아편이나 인디고 같은 염료가 수출되면서 목화가 수출되면서 거대한 항구가 되고, 그 항구는 결국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죠.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갈릴리에서 살아간다, 거대한 제국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에게 힘든 삶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빈민촌에 들어가서 주소를 부여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어려웠던 것은 인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영국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은 한 집에 한 가정이 사는 거죠. 식민지에는 한 집에 여러 가정이 사는 뿐만 아니라 방 하나를 두고 돗자리를 깔면 여러 가정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집집마다 주소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죠. 몇 번지에 사는 사람인지 찾아보려고 하면 방 안에 여러 가정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캘커타의 인구가 200배가 늘어나는 동안 집은 11배가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캘커타에는 200년 동안 그 가난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를 받을 만한 주소가 없어서 아직까지 그 삶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황제 카이사 아구스토는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신고하라 명령을 합니다.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이지요. 집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분은 주소가 없어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의 권력자가 인구를 조사하고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보내시고 주소 없는 자로 만드셔서 세상의 권력자의 통제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아들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그곳, 그의 주소는 말구유 2-3번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오늘 본문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호적이라고 하는 것 쉽지 않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로마는 사람에 따라 인두세를 감당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고 사람당 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비필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총사령관이고 황제이고 신의 아들이고 그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이름이 나중에 가면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옥타비아누스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생애 여정 가운데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위협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위협을 다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그는 탁월한 정치인이 맞습니다. 탁월한 정치인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갔으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유명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명상록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치열한 피 튀기는 정쟁 속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 내었던 끊임없는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황제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적들과의 정치적 전쟁 안에서 살아남아야만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는 최고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63년에 태어나서 서기 14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41년 동안 황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는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돌아가실 때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로마의 권력이 가장 강력한 황제에 의하여 통제되는 세상의 역사적 현장 안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찾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황제냐? 옥타비아누스의 양자가 되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친구가 되었다. 삼두 정치를 했다. 그 두 사람은 또 누구였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했다? 황제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황제의 역사,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때를 정하시고 자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의 권력이 강하지 않은 세상 안에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망 다녀야 될 이유도 없고 호적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세상에 아무런 권력자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방을 예약해서 그런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방이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적어도 말구유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셔서 건강한 어머니가 순풍순풍 아이를 낳는 중에 든든한 장자로 태어나서 가문을 승계하고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부여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력자의 세상 속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꼭 구태여 처녀의 몸에 보내셔야만 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그럴 때마다 처녀의 몸만 아니었어도 적어도 100만 명은 예수를 더 믿었을 것 같은 유혹 아닌 유혹. 하나님 정말 처녀 안에서 잉태되었다는 이 말만 지워주시면 제가 1000만 명에게 전도하겠습니다. 1억 명은 더
구원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구태여 왜 꼭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처녀의 몸만 아니었어도 1억 명은 더 예수를 믿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1억 명이 더 믿느냐 2억 명이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700년 전부터 창세기 3장부터 여인들의 후손으로부터 약속하신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하여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들은 이런저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만 바꿔주시면 더 잘 믿을 것 같다고, 이것만 아니면 더 믿을 것 같다고, 이렇게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할 것 같다고, 코로나만 빨리 끝나면 지금 당장 믿겠다고. 언제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고, 마치 그 조건만 들어주면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호적을 신고하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에 오시긴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알만한 세상에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상상력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이 가진 어떤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받을 만한 유혹을 뛰어넘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갈 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에 머물러 있는 동안 거대한 20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도망하여 돌베개를 베고 도망할 때에, 그가 삼촌 집에 도망할 때에 초라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삼촌 집을 통하여 부한자로 만드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민족의 역사가 끝이 나고 성전은 무너지고 다윗의 왕위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동안 또 다른 디아스포라를 만드시고, 열방 가운데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자기의 모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 될까요? 자기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된 것이 축복이에요. 이 의문을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도 고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항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러셨구나, 처녀의 몸을 예언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언제나 하나님이 윈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항복을 하고 살아가면 인생은 평안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항복을 못하면, 그 항복이 안 되면 평생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인생을 살아가면 지독한 고생 아닌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면서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래 살수록 더 똑똑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50살쯤 되면 지식의 한계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한 50년 살아봤는데 계속 산다고 해서 사람이 점점점 똑똑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50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앞으로 더 똑똑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고집 때문에 그때부터 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똑똑한 것에 대하여 인정이 안 되면 그 똑똑함으로 평생을 고집스럽게 살면 살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꼰대 같은 고립된 삶을 반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탄절 아침에 처녀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삶의 여정을 통하여 의심과 의문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실 때 가장 지혜롭게 나타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온갖 수모와 수치스러운 유혹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죠.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유다 자손이었죠. 패망한 왕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과 결정을 돌아보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탁월한 삶의 결정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상식 중에 하나는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야 될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호적을 하러 반드시 고향으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 고지서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만 가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고향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적의 목적 자체가 세금을 받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호적을 어디에 두든지 자기 주소지를 만들어내면 그 주소지에 고지된 고지서를 통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목적이지 그의 고향이 어딘지, 그의 고향에 찾아가기 위해서 조상의 땅 찾기를 하듯이 그에게 배분된 어떤 재산들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국가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소지 등록을 하고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기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는 곳에 호적을 등록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삶의 현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삶의 근거지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재산도 나사렛에 있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공방도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사렛 목수로 일하는 공방에 자기의 호적을 등록하게 되면 그 재산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이끌고 140km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까요?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11년 만에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늘 기도하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산하여 초유를 아이에게 먹이고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에게 36살 아이를 놓는 몸이 되었지만 꼭 순산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해산할 때가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목사였지만 주머니를 털어서 고기를 먹입니다.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산모에게 고기를 먹인 것인지 아들에게 먹인 것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지만 고기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건강한 전투 체력을 위해서 몇 바퀴를 걸으면서 스스로 늘 생각하기를 건강하게 하셔서 건강한 체력으로 순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순산의 아름다운 열매로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그녀는 순산을 하고 초유를 먹이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달리 무엇인가를 해볼 만한, 달리 무엇인가를 해줄 만한 것이 없을 때 그것만은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요셉은 2가지를 꼭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동네 안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네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집을 찾아와서 처녀가 아이 낳은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돌로 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마리아를 지켜야 하는 삶의 본능이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그 아이를 지켜내어야 하는 삶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천하의 호적을 등록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듣고 보니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그 동네에서 소문과 소문에 의하여 어느 날 돌을 들고 쳐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안에서 이 어미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고민이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명령을 내려 호적을 하러 명령하였을 때에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무릎을 치며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그 먼 길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자로 하여금 호적을 등록하라 말씀하시고, 호적을 등록하라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권력자의 명령이었지만 요셉은 자기 아내를 지켜내는 신의 한 수를 결정하고 그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온갖 이런저런 위기의 소문들이 들려오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증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겉으로 보면 권력자의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세상이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코로나가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 안에서도 숨겨진 자기 백성들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같이 봅시다. 거기 있을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날 처음 여기에 도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생각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남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인 삶에 매여 있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이 의롭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의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주 오해하는 것이 늘 이런 의롭다 하는 단어이죠. 우리는 의롭다라고 표현하면 정직했냐, 거짓말하지 않았냐, 뭐 말을 신중하게 하나, 점잖냐, 뭐 걸음이 느리냐,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으로 늘 의의 기준을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는 당대에 의로웠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아는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기질도 있고 성깔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배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롭다라고 표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보다 그들의 눈에 이루어지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롭다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그의 아들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를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의롭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가 마음속에 이사야의 글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표현했을 때 요셉이 가능한 것은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해야겠구나, 이사야를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이 드디어 처녀를 통하여 잉태되어진 이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야 합니다. 요셉은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자기 인생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40kg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호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호적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아우구스토의 명령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지켜내고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호적하러 가는 그 길은 세상의 권력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대한 구원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결정과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적하러 가는 길은 겉으로 보면 로마 황제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700년 전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마리아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이었습니다. 호적하러 가는 길은 권력자의 권력을 자랑하는 길이었지만, 호적하러 가는 길은 가난한 아빠의 현실적 고난의 길이기도 했지만, 그 길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현실에서는 굴욕을 경험하고 아픔과 가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선택의 폭이 정말 좁은 고난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우구스토스의 명령이 너무 준엄하여 주눅들 것만 같은 권력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호적하러 가는 그 길은,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믿음만에 든든히 서시고, 세상에 어떤 아픔과 고난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동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겉으로 보면 권력자의 손에 끌려가는 손길이었지만 알고 보니 7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의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땅에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들 속에 섬세하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처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신의 몸을 입기까지 낮은 곳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만드는 어떤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아침에도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2022년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일에 아름다운 예물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끊임없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손길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성탄의 아침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격리되어져 있는 확진자로, 옷 밀접 접촉자로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으셔서 성탄절 아침에도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그 삶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이름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복된 것으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가난한 자의 향한 주의 국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
너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그 신능력을 모이 밤 거룩한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려지는 성탄절 감사헌금은 우리 2022년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하시면 불을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그냥 쓰세요. 찬양하십시다. 그냥 쓰시고 찬양하십시다.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참나가는 성도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자매들만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같이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어떤 유혹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만을 붙잡고 21세기 땅 끝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